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본문을 통해 이 성만찬의 정신과 실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11장 2절에서는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 전통은 뭐였습니까? 여자가 공예배 때 말씀도 선포할 수 있고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머리에 너울을 쓰라는 거죠.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성경적 전통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어기지 않고 문화를 수용해서 그렇게 전통을 따르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 따르면 남녀는 평등하나 역할은 다를 수 있다. 또 남녀의 우열은 없지만 그 어떤 질서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17절로 오면 바울이 이 모임에 대해서, 이 모임은 성만찬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성만찬을 하는데도 그룹을 나누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먼저 먹고 나중에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낮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가 문제 있으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 뒤덮어서 저 사람 문제 있다 이렇게 보기가 참 쉽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단점들이 많지만 좋은 점들만 보고 저 사람은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전제가 잘못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칭찬을 받을 만한 면도 있고 책망을 들을 만한 면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그 당파를 나누거나 심지어는 가족관계에서 음행하는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칭찬받을 면도 있고 칭찬받지 못한 면도 있지만 칭찬받지 못할 책망받을 만한 일이 지적을 받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면 애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자가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각자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장점을 봐주면서 단점을 내가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이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삶. 그것이 고린도 교인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전통을 잘 지킨 점에 대해서는 칭찬했지만 성만찬 모임이 이렇게 분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까요? 18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19절에는 파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당과 분쟁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어떤 신앙의 색깔에 따른 것인데 이 파당은 좀 다른 겁니다. 20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제 그 저녁에 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사람들은 일을 일찍 끝내고 자기가 마음대로 올 수 있으니까 일찍 끝내고 온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또는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다가 오니까 늦게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딱 그 모리를 지어서 음식을 먼저 먹는 겁니다. 거의 다 먹어버리고 또 이 포도주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을 마시고는 심지어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 신분이나 평민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음식이 찌꺼기밖에 안 남은 것을 먹고 이렇게 그런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만찬 하면 어느 정도 가지고 먹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이니 하고 준데 조그만 거 진짜 이 손톱보다 더 작은 거 주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들어서 이렇게 공중에서 툭 부러뜨려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부러뜨려서 옆에 사람한테 주면 이게 띄어서 먹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그룹 연합 수련회 갔을 때 이 성찬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빵을 이렇게 툭 부러뜨려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럼 뜯어서 먹으니까 어떤 애는 많이 뜯어 먹고 어떤 애는 조금 뜯어 먹고 이렇죠. 포도주도 이렇게 큰 보울에다가 주면서 이게 그 냅킨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자기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또 거기를 닦아서 옆에 사람을 주고. 제가 어떤 성경 연구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성만찬을 했습니다. 좀 먹은 것 같고 마신 것 같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애찬식이고 하나는 성만찬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찬식은 love feast라고도 하는 거죠. 아가페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식사가 끝날 때쯤에 이제 특별한 빵과 특별한 포도주를 가지고 큰 빵을 부러뜨려서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또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것을 유카리스트, 성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성만찬만 딱 떼와서 하고 그것도 1년에 한 2번, 많이 하면 4번 정도만 하고 또 빵 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도가 뭐 200명, 300명, 1000명씩 되면 그 빵을 가져오려면 뭐 트럭으로 몇 대를 가져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문화에 맞춰서 많이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은 뭐였냐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애찬식을 하고 성만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한 거냐면 애찬식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족이나 무슨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먼저 와서 고급 고기나 과일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자기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술도 취해서 이렇게 성만찬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배부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 이제 뭐 빵부스러기나 가져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부자들이 남겨놓은 음식도 가져다가 나눠 먹었던 거죠. 근데 이게 로마 그 제국 사회에서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돈이 많으면 뭘 타죠? 비즈니스 클래스 혹시 타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이코노미도 옛날 비행기는 무릎이 닿을라 말라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국제선들이 많이 좋아져서 싼 비행기도 이 정도는 남아있어요. 옛날에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도 지금 이코노미만 타도 감사하면서 탑니다. 국제선이 많이 좋아져서 한번 갈아타고 가기는 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타거나 더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 입구를 퍼스트 클래스 앞에다 놔뒀는지 그 사람들 다 타고 나서 이미 이렇게 뭔가를 먹고 마시고 있으면 이코노미석에 탄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서 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퍼스트나 비즈니스를 타나보다 생각하면서 다 사람들이 지나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그렇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야, 자기들만 비싼 거 먹고 자기들은 더 좋은 거 주문해 먹고 야,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 주고 싼 것만 준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쓴다는데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돈도 많고 부모한테 물려받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도 그랬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귀족이고 물려받은 재산 많고 자기가 군인으로서 월급 받은 게 많으면 잘 먹는 건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따로 먹는 것은 또 당연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그 빌라의 안쪽에 들어가면 별도의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큰 집에 가보면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 별도의 이렇게 그 다이닝룸이 있잖아요. 고급스럽게 만들어놓은, 거기는 한 7, 8명만 들어가는데 식탁이나 의자가 없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밑에 양탄자를 깔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왼쪽으로 누우면 더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떼먹으면 노예들이 서빙을 해줬어요. 근데 깊숙이 들어가야 그 트리클리늄이 있고 그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아띠리움이라고 하는 이 30명에서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이렇게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응접실 같은데 응접실이 2배, 3배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3, 40명의 사람들이 의자도 안 앉고 서서 음식을 먹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건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다 가정집에서 모이는데 주로 이제 잘 사는 사람이 집이 크니까 그 집에서 정기적으로 주일에도 모이고 평일에도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서 평일날 그냥 일반 사회 사교 모임을 할 때는 귀족들이 안에서 따로 먹고 평민들이나 노예가 밖에서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만 거예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부자나 귀족들은 안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도 3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노예인 사람들은 밖에서 먹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 비행기 이야기로 가보죠. 보통 일반 비행기를 타고 할 때는 퍼스트 클래스에 돈 많이 주고 거기서 타서 서비스 좋은 거 받는다고 누가 탓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개를 부어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코노미를 못 하겠다. 나는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안 된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렇게 나눠서 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나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서비스 받겠다는데 왜 상관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 땅을 밟으러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로 사셨고 머리 둘 곳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시고 죽으셨어요. 그 땅을 밟으러 가는데 나는 불편한 거 싫다,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웬 말이냐 하고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면 그 사람은 성지순례를 갈 자격이 없는 거죠. 교회 성만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더라도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기 전에 하신 게 있어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그 집에서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 가장 비천한 노예, 그 노예가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그 샌달에, 그 로마 사회의 길에는요, 그 오물들을 다 길 밖에다 버려놨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게 다 발에 묻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샌달을 신고 왔으니까 발에 그게 다 묻었는데 가장 천한 종이 가서 그 주인의 발을 손으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하려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 아무도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스승인데도 제자들의 발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헌신인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만찬을 하면서 나는 내가 내 돈 가지고 우리가 싸운 음식인데 좀 아무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좀 격이 맞아야 교제를 하지. 신분이 좀 맞아야지. 서열이 좀 돼야지. 의견이 좀 그래도 좀 내하고 좀 이렇게 교양이 좀 돼야지.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성만찬도 하는 것이지 애찬도 하는 것이지 식사도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의 정신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평소에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사교하고 싶으면 그렇게 너희들 수준에 맞고 세상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사교하고 싶으면 너희들 집 없네. 너희 집에 가서 해라. 평소에 그렇게 하고 교회로 모일 때는 너희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고 주도 하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아래서 우리의 몸은 다 똑같다. 눈이나 코나 귀나 손이나 발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성만찬 전에 하는 애찬식에서 그렇게 파당을 나누고 먼저 먹어버리고 마셔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와 주로 밥을 먹습니까? 나는 누구와 교제하면서 지냅니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 경제적인 어떤 그 레벨이 비슷한 사람, 또는 뭐 영적인 깊이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또 내 일을 잘 도와주고 나를 협력해 줄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별되냐면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곳,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더 깊은 영성과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믿는 자답게 행동하지 않아도 좀 그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고 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섬겨줌으로써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곳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능력이든 세상적인 지식이든 교양이든 모든 것들이 이 서로에게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성만찬은 그러한 정신을 실현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성만찬은 1년에 2번밖에 안 하잖아요. 더 하고 싶지만 또 어떻게 2번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땡스기빙 때. 하지만 우리는 애찬식은 매주 하고 있죠. 성만찬이 더 중요하다고 더 성만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만 애찬식도 그렇게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 교회에서 하는 식사, 이것을 일종의 애찬식, love feast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각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해서 가져와서 나눠 먹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뭐 이 근처 교회든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와서 서로 나눠 먹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고기 반찬하고 어떤 사람이 채소 반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는 더 먹고 덜 먹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자신의 분량만큼 나눠서 먹고, 또 유학생이나 또 혼자 사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반찬을 또 싸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좀 제 수준이 낮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식구라는 말이 미국의 패밀리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구가 무슨 의미입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죠.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수준의 단어입니까? 가족이라는 게 뭐죠? 먹는 입이다라는 거예요. 식구가 몇 명이냐? 너희 집에 먹는 입이 몇 명이냐? 근데 어떤 칼럼 같은 것을 보면요, 가족들이 이 같이 식사를 자주 할수록 가족이 사랑이 깊어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생활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비단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온 반찬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그렇게 식사하는, 또 그 식사를 맛있게 하고 또 그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나누는 과정, 먹는 과정에 혹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피고 그렇게 배려하는, 좀 더 없는 사람, 그럼 꼭 경제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반찬을 잘 만들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려하고,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배려해서 음식도 나누고 서로 권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 드러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먹는 문제로 통해 드러난 이 성도들 간의 친밀성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더 친하고 누구하고는 덜 친한데, 그 친한 부류를 만드는 기준이 뭐였냐면 사회적인 지위였어요. 사회적인 신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현대 교회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더 심화됩니다. 또 교회 간에도 그런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 직업이 뭐든, 학벌이 어떠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뭔지, 섬김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차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 차별한 적도 없고 차별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 의미, 부정적 의미에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와 정말 다를 수 있는, 예를 들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어떤 그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나, 또는 내 신앙의 색깔과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 밥이라도 먹어봤는지, 10년, 20년을 지내왔는데도 그렇게 밥이라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지내오고, 밥을 안 먹었으면 대화할 기회도 별로 없었겠죠. 그렇게 지낸다면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내가 혹시나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처럼 이런 그 애찬식을 무리를 지어서 먹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게 조금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만찬 전에 있는 애찬식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성만찬의 정신에 대해서 2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함께 읽습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럼 이것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셨는가? 아니에요. 이날 밤에 왜 모였냐면 그 기원 유래가 어디입니까?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떡을 나누어 먹었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 양 기둥 위에 있는 석가래에다가 발랐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음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행위로서 의식을 가졌고 또 피를 바름으로써 그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통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넘을월 해서 유월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무교병을 드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가족 공동체, 한 백성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 잔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 대신 마셨던 그 잔을 가지고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의 형벌을 면하고 구속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이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채워주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심으로써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나 역시 죄인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뿐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예식을 행하기 전에 그렇게 혼자 먹고 배불러 버리고 혼자 마시고 취하느냐라고 그러한 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1102페이지입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하는데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나왔다는 것. 여기 30일, 30일이니까 외우기도 쉽잖아요. 이건 외워놓으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그 무엇과 대조를 이룹니까? 32절의 끝부분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한 내 언약, 32절의 내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구약이 되는 거죠. 근데 31절에는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안 지키고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니까 한자로 말하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전날 하신 이 말씀,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근거한 겁니다.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새 언약을 완성하리라 라고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그 새 언약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34절 끝부분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아니하시는 용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한 겁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신실성이 달려있지 않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한번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만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신실성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11장 25절 끝부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불순종했고 악했고 미련했고 어리석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었고, 그 성만찬에 앞서서 애찬식을 하는데 이런 성만찬의 정신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이 자신의 신분과 세상이 자기가 벌어놓은 돈과 세상에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인간관계,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기념하라고 했냐면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이 떡 먹고 이 잔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죽으심의 의미는 뭡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지나가면,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꼭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리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24절 보면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다 그랬어요. 뭐를 가리키면서 몸이라 그랬습니까? 떡을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떡이 진짜 뭐예요?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살덩어리.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화채설. 화라는 건 변화된다. 채라는 건 몸체예요. 그러니까 이 빵이었는데 이 빵을 가져다가 성만찬에 사용해서 신부가 들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게 빵이 아니라 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몸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더 되겠어요. 은혜는 되고 영광은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됩니까?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나중에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건 다시 예수님의 몸이 다시 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또 이제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이라는 건 공통된다 할 때 공입니다. 같이 있다, 공. 그러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이 그 안에 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이 그 안에, 떡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공존한다. 이 떡하고 예수님의 몸이 공존한다 그래서 공제설이에요. 이거는 개혁주의, 우리를 같은 개혁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장로교를. 개혁주의 안에 찌빙글리라는 사람과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찌빙글리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화채설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공제설은 좀 뭔가 의미가 더 있고 좀 홀리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찌빙글리보다는 칼빈을 따르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념설이다 그랬습니다. 기념설. 기념설은 뭐냐면 이 떡을 딱 넣고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떡은 뭐예요? 떡이에요. 떡. 이게 떡이지만 다른 떡과 다른 거는 뭐냐면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이 예식을 행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떡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잔을 통해서는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기념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빵과 떡의 의미다라고 말을 칼빈이 가르쳤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끝부분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하셨습니까?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말의 근거에서 기념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땡스기빙 때 성만찬을 하고 떡이나 포도주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처리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성만찬에 썼던 건데 이거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그 의식을 행할 때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것을 머리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실제로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기념했던 것 뿐이지, 그거는 도구인 거지 그 떡이 다른 떡빵과 특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예식이 끝나고 나갔을 때는 평범한 빵과 평범한 포도주예요. 그냥 나눠서 마셔도 되고 먹어도 되고 먹을 사람 없으면 버려도 됩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에 뜨겁게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이 빵이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끝나고 나서도 이거 특별한 의미 부여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그 무교병을 나눠 먹고 그 양고기도 나눠 먹었잖아요. 그 후에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7살짜리, 4살짜리는 한번 들었을 수 있지만 3살짜리가 처음 말을 배워가지고 6월절 예식에 참여하면은 이날은 특별히
효모가 안 들어간 맛없는 빵을 먹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니까 아빠 왜 이거 맛없는 빵 줘요? 그리고 아이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고기를 또 같이 먹으니까 양고기는 오늘 왜 이렇게 특별한 일이에요? 왜 먹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 요셉의 때 기근이 들어서 다 내려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우리를 그 애굽 땅을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계속해서 그 길을 막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다 죽는 것이었어. 그런데 우리도 애굽 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벽에다가 발랐단다. 문설주에 발랐단다. 그때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식을 계속 행하라고 했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교회 가서 딱딱하게 의자에 앉아서 교리로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 이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승,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승되어 왔던 거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내가 현재의 삶에서 또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그 예식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근데 이 죄라는 단어에 관주를 보면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재현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과시하는 그러한 아주 사치스러운 만찬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그 성만찬에 참여한 지체들을 내가 잘 돌아보고 살아왔는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보다 낮아져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잘 기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면서 혹시 내가 좀 더 대접해야 될 사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제해야 할 사람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기도하시고 적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